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또 안 된다고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 말고 친한 친구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친구로 만들어 가되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우리 마음에 꼭 맞는 사람만 있을까요?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맞추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연부 아이들요, 친구가 꼭 마음에 드나요? 예, 저는 유년부가 아니에요. 예. 친구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상대에게 안 맞추면 친구가 안 돼요. 친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른이 됐든 아이가 됐든지 항상 내 중심의 사람들은 친구가 많지 않아요.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계를 맞춰주거나 마음을 맞춰줄 때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내 마음을 마음껏 터놓고 밤새도록 나의 약한 부분을 이야기해도 될 사람이 몇 명 되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80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70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 동안에 내 마음을 다 터놓고 정말로 터놓고 이야기해도 마음에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 되십니까? 아마 이 중에는요 단 한 명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많을 거예요. 나의 약함을 다 내려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 자신을 오픈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 3명은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아름답게 사는 거죠.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복 중의 복인데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이 정말 일기를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친구를 만남으로 다윗은 위기를 정말로 순조롭게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윗은 좋은 친구만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좋은 친구 누구를요? 요나단을 만나기 이전에 누구를 만날까요? 누구를 만나면 첫 번째로 누구를 만나요? 사울 왕과의 만남이 시작이 돼요. 사울 왕. 그 사울 왕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울 왕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예, 애들도 다 아네요. 참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면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왜 그렇게 나쁜 관계가 됐을까? 그 만남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다윗이 누구를 물리치냐면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서 돌아오는데 이때 성읍 전체에서 누가 나오냐?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환호하는 거예요. 오빠라고 하든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칭찬하냐면 칭찬할 때 누구를 칭찬할까요?
사무엘상 18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누가 누굴 더 칭찬해요? 왕을 칭찬해요? 신하를 칭찬해요? 신하를 칭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기분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솔직히 괜찮아요. 애들은 솔직하잖아요. 나쁘다고. 어른들은 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 왕은 나라의 대표예요. 나라의 왕인데 그런데 누구를 높이냐면 그 신하 다윗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높이는 것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가 높여서 주로 여자들이 환호하면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성향이 어떤 것이냐? 남자가 남자를 칭찬하면 그냥 기분 좋은데 여자가 남자를 칭찬하면 어떻게 좋아요? 난리가 나요? 예, 유교가 난 것처럼 아주 정말 마음이 2배, 3배 기분이 좋아. 이게 남자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누구에 따라서 이 성격이라든가 강렬하게 바뀌냐면 여자분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막 환호를 하면 남자는 죽을 줄 모르고 뛰어요. 이따 운동할 때 보세요. 자기 편에 질 때 남자들은 가만히 있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막 높아지면 그 다음부터 경기 승부가 바뀌어져요. 이게 남자들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누구의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냐면 여성들의 소리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열심히 있는 남편을 만들고 싶으면 여자분들은 말해야 돼요. 여보, 당신이 최고예요. 그러면 그 남편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세요. 여성들이요, 남성들을 만들고 싶다면 칭찬을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남성들은 만들어져요. 칭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전기 한마음 축제할 때 보세요. 자기 편이 불리할 때 여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세요. 오빠라고 부르든지 아니면은 누구라고 부르든지 그러면 승부가 완전히 뒤바뀌어져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막 높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분이 나빠요? 사울 왕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바뀌냐면은 이때부터 다윗의 기분이 너무 사울의 기분이 나빴어요. 사울이 기분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울의 그 당시의 기분을 사무엘상 18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 말고 무엇이냐? 이게 사울의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감정이 바뀌는데 뭐라고 바뀌냐면 그 다음부터 사울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다윗을 바라보는데 성경은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이란 말이 뭐냐면 아본이란 단어인데 어떻게 바라봤다느냐? 원문에서 보면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칭찬한 것을 바라보고 누굴 바라보느냐?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악한 마음으로, 정말로 사악한 마음으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여인들은요, 아내들은요, 다른 남편, 그러니까 내 남편 앞에서 다른 남편은 칭찬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남편이 다른 남편보다 키가 좀 적어요. 그러면 뭐요? 당신하고 비슷하네, 이래야지. 여보, 당신보다 훨씬 크다. 당신은 뭐해서 밥 먹고? 이렇게 하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다른 남편보다 조금 못해. 그때 막 비교하지 말고 귓속말로 말해야 돼요. 여보, 당신이 훨씬 낫다야. 이렇게 말을 하면 남편이 이 사람이 그러면 거울 봐요. 거울 보고 그 다음부터 관계가 좋아져요. 이게 지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칭찬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뭐가 되느냐? 사울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옹졸한 사람들이 않기를 축원합니다. 옹졸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를 칭찬하면 그래 좋은 점도 있다라고 그거를 인정해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옹졸하지 말고 마음을 좀 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8장부터 전개되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갖는 순간 그 다음에 뭐가 바뀌는지 잘 보십시오. 무섭게 바뀌는데 사무엘상 1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튿날, 언제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무엇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되림에 그가 집안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이 뭐예요? 창이 있는지라. 이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잘 나갔어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이 사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냐면 분노, 미움, 악한 마음, 사악한 마음이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을 칭찬하는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을 갖는 순간 누가 역사를 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조심할 것이 뭐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통하여 마음에 분노를 치밀어 오게 만들거나 미움의 감정을 만드는 순간 누가 틈탄다?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꼭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계속 그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게 만들어요. 그냥 그 생각만 하면 화가 막 나게 만들어요. 그냥 그 생각만 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잠자려고 하면 그 생각이 떠올라요. 이게 뭐냐? 감정을 통하여 타고드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단이 장난할 때 뭘 가지고 장난하냐? 감정을 가지고 장난질해요. 찬양대원들 아침에 정말 감정을 잘 조절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거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감정을 건드려서 감정 따라서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뭐냐? 사단의 역사였고 사울이 당한 모습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울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고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떤 일이 생기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이간질하고 충동시켜서 참지 못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여기에 누가 걸려든 것이냐? 바로 사울이 걸려든 거였어요. 이것을 본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 감정을 내어주는 순간 극도로 비참하게 바뀌어져요. 극도로 인생이 추해지고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께 쓰여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께 쓰이지 않고 마귀의 도구가 돼서 쓰이는 순간 그 다음부터 창을 들기 시작을 하고 아들을 향해 창을 던지기도 하고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귀에게 조롱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멋있는 사람 돼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기 상하는 거죠.
사울은 여기에 그만 당하고 말았어요.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뭐가 되느냐? 사단에게 이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네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가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사울에게 계속해서 미움을 당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할까? 사단이 주는 마음은 미운 감정이에요. 분명히 상대가 잘하면은 사랑해주고 박수를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상대가 잘 되면 자꾸 미워지고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 그때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이래요? 저 사람 잘 되면 내가 박수를 치고 좋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럴까요? 내가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절대 회개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야. 이미 사단에게 감정을 놓아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생은 추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 누구에게 감정을 더 많이 내놓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사울이 텅 비워지는 거예요. 더. 그래도 여러분, 사울이 미워해도 다윗은 넘어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무슨 꾀를 내느냐? 자기 딸과 결혼시켜서 사위를 죽이려고 그래요. 와, 이럴 수 있어요? 자기 딸을 도구로 해서 그 다음에 미끼로 해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도요,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내 딸하고 결혼시킬 텐데 그러면 좋다. 이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이고 남자 표피를 배워라. 이게 말이 됩니까? 좋다. 다윗이 갑니다. 가고 난 다음에 200명을 죽여 가서 그리고 100명까지 갖다 줘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악인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울과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하는데, 근데 누구냐? 사울은 악령의 계속적인 지배를 받아요. 미움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여기에 마음을 갖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피했어요. 근데 창이 그냥 벽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향해서 창을 던지면 저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태권도 1단밖에 안 돼요. 그냥 피한다는 말이에요. 다윗도 그냥 던지는 창을 그냥 피해가지고 벽에 꽂혀버렸어요. 너무 무서운 다윗이 이제는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는데 나요시라는 곳에 가서 훈련 장소인, 지금 말하면 훈련 장소로 피해요. 그런데 가는데 다윗이 거기까지 알아내가지고 다윗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전령들을 몇 번 보내느냐? 3번씩이나 보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다윗을 잡아오라고 전령들을 보내는데 전령들이 나요스로 가는 순간 누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해요? 전령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네. 예언을 해요.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사울 왕에게 보고해요. 왕이요, 우리가 갔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막 예언이 납니다. 그래, 또 다시 보내요. 2번째 사람들에게도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역시 예언하는 거예요. 3번째 또 보내요.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누굴 보낼까요? 사울 왕 직접 가버려요. 직접 갔더니만 다윗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못 죽이고 뭐 하느냐?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언하게 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보면 아무리 악인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악인이 괴롭혀도 하나님이 잡는 사람들은 죽일 수 없어요.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이 직접 왔어도 다윗을 못 죽여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반드시 악인은 무릎을 꿇어요. 거기에 얼른 보기에는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다윗이 뭐라 합니까? 시편 54편 4절에서 뭐라 하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도와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의인의 길을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 사단에게 지배를 받으면 100%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악한 일을 꾸미잖아요. 그래 결국 하나님 방법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잘해서 사울 왕의 그 칼날을 피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윗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 원리를 잘 아는 거 중요한데, 그러면 이 다윗이 위기를 넘어간 것이 누구를 만난 때부터냐? 두 번째로 누굴 만나느냐?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를? 요나단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친구를 만나는 순간 이 다윗 삶은 아름답게 바뀌는 걸 봅니다.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면 사울 왕과 그 아들의 영성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이것을 보면 정말로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정말 누구냐? 영성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영성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울과는 달랐어요. 아버지는 누굴 죽이려고 하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은 누굴 살리려고 그래요? 다윗을 살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 바로 이 사울의 아들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위기를 만날 때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은 죄가 뭐냐? 왜 네 아버지는 친구인데 왜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느냐? 나의 인생은 자신과 죽음 사이에 걸음이 한 걸음뿐이다. 나는 곧 뭐냐? 죽을 위기에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일은 초하루이기 때문에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내가 나갈 수가 없다. 그 당시에 초하루, 지금 말하면 한 달을 시작하는 1월 1일 1일은 뭐하냐? 항상 한 달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한 날인데 이때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하거나 기도회를 가져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사울 왕과 함께 가서 식사를 해야만 돼요. 왜? 장구가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 무서워서 사울에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야,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내가 3일 동안 들에 숨어 있을 테니까 네가 가서 이 아버지의 동태를 살펴라. 살펴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를 보아라. 나를 만약에 찾는다고 한다면 이 다윗은 성읍 베들레헴에 급히 갔다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하는 태도를 보고 나에게 알려다오. 만약에 아버지 사울이 정말 너에게 화를 내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면 나를 살리려고 하니까 내가 갈 것이다.
이것을 서로 약속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 나에게 어떻게 알려주겠느냐, 이 말할 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가자, 내가 들로 가서 이 소식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저 큰 바위가 있으면, 에슬 바위가 있으면 내가 화살을 쏘아서 이쪽에 있다 그러면 네가 오고, 네 앞에 있다 그러면 너는